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메시지는 우리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시온으로 오늘 초대합니다. 시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메시지는 민노르 전행님께서 말씀을 해방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훈련 집회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부담 있고 그렇게 오래도록 민노르 형제님이 전한 적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 서론만 30분 이상 전하고 전체 90분 이상을 전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그렇게 아주 부담이 강하고 정말 형제님 안에서 그러한 부담은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이 시온을 향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의 길에서 이 시온을 우리 모두가 올라갈 수 있도록 너무나 격려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제님께서 서론에서 주의 회복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에 그때의 그 엘든홀에서의 이러한 체험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많은 찬송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다 버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 그런 찬송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주의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전진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주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으로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큰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갈망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으로는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 없다는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부르심과 교회의 위임에 있어서 교회는 많은 실패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의 성취를 위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 지방 교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이기는 자들을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르 형제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 전체를 이끌어주는 4권의 이러한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1994년 봄에 해방하신 스킴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그때의 이러한 말씀의 해방의 부담은 상당히 깊었고 또 이 주의 회복에 어떤 전환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은 이기는 자를 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워츠만 니 형제님의 이러한 현재의 증거라는 이러한 책을 소개했죠. 거기에도 현재의 증거에 그 이기는 이들을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추천한 책이 활력 그룹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형제님께서 92년도에 93년도에 활력 그룹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1권 2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좀 쉬었다가 1996년 형제님이 주님 품에 돌아가시기 1년 전이죠. 96년에 다시금 활력 그룹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형제님의 깊은 부담은
활력 그룹과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활력 그룹을 말하는지 이기는 자를 말하는지 활력 그룹과 이기는 자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부담으로 말씀했죠. 그리고 네 번째 책의 소개는 1992년에 형님께서 해방하신 말씀 이기는 자들, 이거는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신 방면들이 많죠.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은 많은 밖의 것들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 여러 가지 대환란, 많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큰 중심적인 두 항목을 찾는다면 바로 이기는 이들과 새 예루살렘.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의 책이요 새 예루살렘의 책인 겁니다. 그 두 항목이 가장 중심적인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세 부분, 부류를 말씀했죠. 12장에서는 사내 아이는 순교자들,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되죠. 14장에서는 첫 열매,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살아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이기는 이들은 빌라델피아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러한 빌라델피아의 기타 이기는 이들, 이러한 방면들을 믿음행전께서 서두의 말씀을 교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깊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전체 6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6개가 있죠. 첫 번째 항목은 시온이 무엇인가? 시온의 의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오늘 우리의 제목인 것처럼 주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과 다섯 번째 항목은 구약의 시편에 있는 시온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시편 84편, 87편, 그리고 132편,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로마서 3번, 4번, 5번을 다루고 마지막 여섯 번째 항목은 새 예루살렘, 시온,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은 다윗 왕의 성이자 예루살렘 성의 중심으로 그곳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 아멘. 시온이 무엇인가? 시온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시온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시온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굉장히 높은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온은 다윗 왕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요새를 다윗 왕이 차지해서 그곳을 다윗 성으로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온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소가 시온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모리아 산,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그것이 바로 성전이 건축된 그 산, 그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이들인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또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시온은 옛 시온, 땅에 있는 시온, 새 시온이 없습니다. 시온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온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낡아짐이 없습니다. 묵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항상 시온을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이요, 그분의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많은 구절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번의 첫 번째 항목에서 시온은 다윗의 성과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그 지점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이러한 비교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그렇죠? 참 넓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몇만 명 이상이 살고 있죠. 그렇죠? 몇십만 명이 지금 살겠죠. 예루살렘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지점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도시가 아마 세계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 도시를 이룬 그런 도시가 아마 드물 겁니다. 해발 750m, 상당히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까지 고도가 얼마 차이 납니까? 1000m 차이 납니다. 그만큼 아주 극과 극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사탄을 상징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거기에 선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부터 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가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봉우리. 그 시온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5m 정도 대략입니다. 대략 한 15m 정도 높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죠? 언덕 위에 그러나 시온산 그것이 그 시온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름다우냐 하면은 시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오늘날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시온은 이기는 이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면 시온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바로 그들이 시온이며 교회의 고봉과 중심과 높여짐과 강화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 교회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지방 교회 안에 이러한 시온이 없다면 상당히 거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의 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한 것이죠.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온에 대한 정의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온은 바로 장소일 뿐 아니라 시온은 누굽니까?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은 시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정의는 시온은 열려 있고 주님의 완전히 소유된 자들이란 것입니다. 완전히 열려 있는 사람. 거기에 시편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24편 7절 8절에서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온 문들아 들려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서 그분의 왕국을 가지고 통치자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열려있고 전적으로 열려있고 주님의 소유된 자들, 아멘. 이렇게 그분께 완전히 열린 자들, 아멘. 그분의 완전히 소유된 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다시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심은 이기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오는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긴 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방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지방교회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입니까? 귀중한 절차라고 했죠.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가 영광스러운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 이러한 몸의 실제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멘. 왕으로서 다시 오심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지방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우리 이 메시지의 중점은 민노 진행자님의 깊은 부담은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열려 있고 주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이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오시는 그때 우리가 문들러서 열려있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다. 아멘. 아주 분명합니다. 왜 주님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기독교에 더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또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러한 것이 주의 회복입니까? 주의 회복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민노래 진행자님께서 이 부분을 참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말씀했죠. 우리 안에 과연 이기는 이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 행자님이 10%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10%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교회가 모두가 다 이기는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다 이기는 자 되기를 바라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체험과 이러한 것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교회 전체가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10% 이상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30%, 아니면 50%, 반 이상, 60, 70% 아주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죠? 얼마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체 시온되어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가 이기는 한 무리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깊이 있고 정말 필사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시온이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온에 대한 부르심, 이기는 자들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첫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들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한 중보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이러한 중보기도와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 것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주님 당신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기는 자들을 얻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은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에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회복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회복 안에 있는 지체라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지방교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소아시아의 7 지방교회들 이러한 자들 안에서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은 이기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7 지방 교회가 이러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 시대적인 표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교회는 지나갔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는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이 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그 교회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기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부르죠. 그러나 빌라델피아에서의 이기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변치 않고 너의 가진 멜루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엄청난 이 영광의 유업의 풍성들이 이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1년 7차에 때를 따라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깃들, 이러한 풍성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멜루간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 이것이 빌라델피아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 특별히 오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무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불신의 악한 마음, 이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좌절하는 마음입니다. 이 불신의 마음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들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담이 올 때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지금 제가 주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도 안에서 달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합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활력 그룹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 수가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은 우리 F본에 있는 개요의 말씀인데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은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이기는 이들의 생활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안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 뿐 아니라 또한 신부로서 예비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항목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세상 정부의 총체를 끝내고 저 그리스도를 다 파멸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실 때 거기에는 바로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진 자들이며 또한 신부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신부로 예비된 자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말씀의 물로 이렇게 씻는, 그렇죠?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씻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하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씻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물은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을 우리의 옛 사람 안에 있는 모든 흠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왜 씻습니까? 신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사는 이들과 신부로 예비된 자들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한 문들이 될 것이며 또 그러한 교두부가 되어서 그분은 이러한 이기는 자들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신부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저 그리스도와 아마겟돈에서 모든 악한 자들의 이러한 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그분은 이 땅에서 왕국 안에서 이기는 신부와 함께 신혼 여행으로 신혼 기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다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회복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진리의 항목과 또한 생명의 성장에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시온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신부가 준비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3번입니다. 이기는 이들은 육체 대신 삼위 하나님 곧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들의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들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그곳을 샘이 되게 하니 이른 비가 정령 그곳을 복으로 덮습니다. 그들은 힘에 힘을 얻으며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저마다 나아옵니다. 아멘. 로마자 3번에 있는 이 말씀의 구절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 놀라운 시편이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시입니다. 시편 84편에는 네 가지의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는 갈망을 가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대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은 오늘날 교회 생활의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말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이러한 두 단을 통과하죠. 놋제단에서부터 분향단까지, 놋제단을 통과해서 씻는 물두멍과 진설병상과 금등잔대와 분향단을 통과해서 바로 시온의 대로를 지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바로 시온에 이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갈망. 우리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로에 우리가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적인 교회의 길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길을 취함으로 시온의 대로 안에서 우리가 전진해서 결국 시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6절 말씀에 보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여기에 박하 골짜기입니다. 박하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온의 대로에 있는 사람들, 그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반대와 사탄의 공격과 육체와 자아의 이러한 많은 십자가의 체험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죠. 어떤 벗겨짐이 우리의 옛사람의 벗겨짐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체험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에 이르는 대로를 향할 때에 거기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박하 골짜기, 박하 눈물이 있죠.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영으로 채워지는 그 영은 우리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곳을 샘이 되게 하리니 그 영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의 결과는 바로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네 가지의 축복이죠. 우리가 시본의 말씀 보면 그 네 가지의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의 해이신 하나님, 원수에게서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의 방패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누림을 위한 은혜이신 하나님, 또한 광채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영광, 이 네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집에서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입니다.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놓였다네 여호와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아멘. 시편 87편은 시온에 관한 시편입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을 쓴 시이죠. 우리가 1절, 2절 말씀이 우리 개요입니다.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놓였다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첫 번째 나오는 그분의 기초, 그분의 집에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신성한 기초는 지방 교회들을 예표하는 거룩한 산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기초이시고 이 기초를 통하여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는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건축물을 그분의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2절에서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니. 문이 무엇입니까? 문의 의미가 뭡니까? 교통입니다. 들어감을 상징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교통입니다. 교통은 하나를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교통은 그리스도의 모든 몸의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있을 때 모든 지체들은 몸의 교통 안에서 몸의 실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통은 몸 안에 있는 실제의 교통인 것입니다. 몸의 실제는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야만이 이것이 바로 교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문들을, 그분은 이러한 교통 안에 있는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C번에 보면 시온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태어났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직접 시온을 세우리라. 여호와는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말씀하시리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태어났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대한 출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많은 형제들로서 이러한 단체적인 그러한 출생을 부활 안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 사람 저 사람 시온에서부터 태어난 모든 이러한 믿는 이들 내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이들은 샘들이 있습니다. 과정을 겪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고 그 영은 생수의 강인 것입니다. 샘들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 그 온 성에 그 보좌에 서려는 그 생명의 강이 온 성을 적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샘들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은 이집트가 나일강을 자랑하고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을 자랑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두어라. 세상은 그들의 모든 자랑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건강과 모든 그들의 자랑은 그들에게 두어라. 우리에게는 그들이 없는 샘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르지 않는 계속 솟아오르는 샘의 원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5번이죠.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는 성도들이 체험하고 찬송한 시온과 예루살렘의 소중함에 대해 말한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여기에서 132편은 특별히 이기는 이들이 시온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러한 찬송 7가지 항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여 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곳을 갈망하여서 나 여기 거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찬송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곳에 풍성한 복을 이 양식에 풍성히 복주며 이것은 바로 만족할 만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내가 이곳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이것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다윗의 뿔이 돋아나게 하리니 승리의 뿔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이를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였노라. 이것은 바로 비추는 등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의 원수들은 내가 부끄러움으로 옷 입히겠으나 그의 머리에는 멜루간이 빛나리라. 멜루 빛나는 멜루간. 이런 7 항목들을 언급하면서 올라가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온이 이렇게 건축될 때에 132편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133편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머리 위에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라.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이 얼마나 좋고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바로 시온이 건축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6번째 항목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는 온전하게 되고 성숙한 하나님 사람들이 시온, 이기는 이들, 교회들 안에 있는 활력 그룹들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이 될 것이며 모든 믿는 이들이 이기는 이들일 것이다. 아멘. 맞습니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전체인 시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담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 하나님 사람, 즉 시온,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활력 그룹인 것입니다. 활력 그룹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활력 그룹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 활력 그룹이 있는 곳에 그 소그룹이 활력적으로 이러한 진리의 온전함에 대하여 배움이 있고 또한 활력 그룹이 있는 그 그룹, 그 지역에서 신원할 때에 그 신원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지고 오는 건축된 신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활력 그룹이 있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교회 모든 지체들은, 모든 자매님들은 이런 활력 그룹에 편성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력 그룹 안에서 활력적인 이기는 자들의 생활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